우리 3주간 동안 언약 가정이란 그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시간에는 우리 언약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언약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가정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 소요로면답에 나온 그것을 주제로 해서 언약과 또 이 가정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두 번째,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언약 가정의 그 모습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순종하라. 그것이 장수의 복을 얻는 또 비결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 모습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원형이죠. 언약 가정의 원형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시간으로 언약 가정의 그 유익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 가정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이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많은데, 현대에 있어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아라라고 했을 때는 자녀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자식 자랑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 팔불출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자식 자랑하는 사람 팔불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팔불출이라는 이 말이 어리석고 덜 떨어진 사람이다라는 이런 이제 표현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사실 그게 맞는 것이, 이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대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영적인 이 신앙 전수가 부모 세대로부터 자식에게 이게 전수가 안 된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무거운 과제는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인 사사기는 블레셋의 통치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는데,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이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에서 지배를 받고 자유가 박탈되고 여러 가지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도 잘 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문제는,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신앙의 문제든 또 삶의 문제든 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신앙의 3세대입니다. 자, 신앙의 세대, 뭐 세대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보통 한 30년에서 40년을 한 세대로 보는데, 1세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세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대가 이제 펼쳐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자,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1세대와 2세대를 거쳐서 이제 3세대가 정착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대는 그 말 그대로 출애굽 세대이죠.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가 얼마나 험했는지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1세대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배를 채우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똑똑히 아주 그냥 경험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이 세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세대는 출애굽 이후 세대인데 이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승리의 과정에서 또 잠시 안주하다가 패배를 경험하긴 했지만 또 깊이 회개하면서 아이성에서 큰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세대 역시 1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은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이제 3세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세대와 2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환경에 직면합니다. 1세대와 2세대는 소위 개척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강력하게 경험한 그런 세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그들의 자식이며 또 손주뻘 되는 자식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에 정착한 그런 자녀들은 더 이상 텐트를 치고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하면서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득도 이제 상당히 많아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GDP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커지면서 부유해지는 그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과 어떤 인적인 관계도 이렇게 맺게 되고 바알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1세대와 2세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거부감 없이 바알 신도 숭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죽을 힘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대가 된 것이죠. 그런 환경을 맞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점차로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간 블레셋에서 통치 아래에서 살아도 무엇이 문제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 건지 그것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또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신앙의 정수를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데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이 주는, 또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일반적인 신들을 숭배하고 뭐 어떤 소득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3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되짚어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제 고3 때 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도 예수를 믿었던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흔히 있었던 그런 냉수를 떠놓고 빌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자랐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가정인데 저희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진짜 뭐라도 하실 정도로 안 해본 것이 없었던 그런 분인데요. 특히 종교적인 데 있어서 심지어는 일본의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남묘 호랑개교 그런 것도 이걸 한번 어디서 그렇게 또 배워오셨는지, 야 이거 봐라 해서 촛불을 켜놓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셨던 장면도 제가 기억하고, 또 뭐 불교 뭐 등등 뭐 온갖 그냥 이 어떤 저 종교들에 있어서도 섭렵하는 데 있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한다면은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근데 그 와중에 또렷하게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큰 사고가 한번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였냐면 큰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루는 그 어머니가 이 전화를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 당시 뭐 전화가 흔치 않은 그런 시대이긴 했지만 전화를 이렇게 받으셨는데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시면서 야야야 물 좀 떠와라, 냉수 좀 떠와라, 내 정신이 하나도 없다 하시면서 저에게 그냥 목이 타고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물 떠오라고 냉수 떠오라고 하셨던, 어쩔 줄 몰라 했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이제 사형제인데 그 둘째 형님이 대학 시절에 이 비둘기호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추락을 한 거예요. 추락을 했는데 여름 한여름인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논에 떨어져 있대라는 거예요. 논에 떨어져 있는데 하필 참 희한하게도 그 사람도 없고 뜨거운 떼약볕에서는 보통 논사 지시는 분들은 이 뜨거울 때는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논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 구경하기가 힘든데 그것도 택시 운전 기사분이 거기 논에 있는 그 개울가에서 당시에는 뭐 요즘은 수도가도 많고 하지만 거기서 세수를 좀 하려고 잠깐 갔는데 거기서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 뭐 신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기에 그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응급실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듣게 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이후에는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런 일들 당하고 나서 액땜을 하신다고 한겨울에 이 떡을 이 머리에 이고 눈 덮인 산길을 그 어떤 그 어디에 이제 그걸 바치러 가는 거죠. 그렇게 오르셨던 기억이 제가 생생하게 기억 속에 있습니다. 뭐 당시에는 보통 뭐 영하 10도 내려가는 건 흔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엄동설안해도 그냥 그 손이 다 부르트고 발이 부르트어도 그냥 막 그 꽁꽁 얼어도 그 떡을 이고 갔던 그 모습, 저는 그 뒷모습을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이분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토록 지극정성을 했던 열심이 그대로 또 신앙생활로도 오게 되더라고요. 새벽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전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여튼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휴가 나와도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네가 밥 차려 먹어라. 나는 바빠서 나간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군대에 있어서 모처럼 휴가 나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도 바쁘시다고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나가시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게 되는데 1년이면은 전도지를 한 1,000장 정도, 1,000장 정도 넘게 돌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안산에 있던, 지금도 있죠, 그 부곡교회 있었던 그 부곡교회에 사실 그 부곡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도 사실은 저희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머니를 위해서 전도지를 다시 찍어야 할 정도로 하여튼 전도지를 어마어마하게 돌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하여튼 이런 와중에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놀라운 얘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하루는 이게 발이 부르틀 정도로 더 이상 이렇게 그 신발을 신고 어디에서 전도지 돌리고 이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점심을 이제 드시러 오신 거예요. 철수하신 거죠. 이제 전수하다가. 그런데 이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시면서 이 발을 붙잡고 이렇게 탄식을 하셨대요. 야, 하나님, 내가 이런 발로 어떻게 예수를 전하란 말이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밥맛도 없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찬송가를 펴시고는 그냥 찬송가 곡조 없는, 예전에는 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악보가 그려져 있는 찬송가가 아니고 그냥 글로만 글자만 써 있는 그런 찬송가,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그냥 흥얼흥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몇 곡 쭉 부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기하게도 가뿐한 발이 되었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을 저에게 야야야 이리 와봐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찬송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런 기도 아닌 기도하면서 이 찬송가 몇 절 부르니까 이 발이, 그렇게 퉁퉁 부었던 발이 홀쭉해지면서 그 통증도 다 없어지고 그러더라. 야 이거 참 신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들을 제가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감사하게도 저는 이런 어머니의 신앙을 본 세대입니다. 그런데 저의 부모님처럼 그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많이 열정적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합니다. 1세대와 2세대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는 거기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전 날마다 이 부끄러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게 분명한데, 우리 교회 어른이셨던 한국교회 어른으로도 이렇게 한국교회 큰 스승이시죠. 그분 중에 한 분이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여기 그 몇 가지 이제 사진이 있는데, 방지일 목사님은 1911년에 태어나셔서 103세 를 사시고 2014년에 이제 생을 마감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1933년에 평양에 그 장대현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셔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무려 81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그리고 목회 활동으로 사셨던 대한민국 개신교의 산 증인으로 불리셨던 분이 바로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방지일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 전신인 널다리꼴 교회, 그러니까 원래는 널다리꼴 교회로 이렇게 1894년에 시작했던 교회인데 1901년도에 이제 장대현 교회로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장대현 교회라고 불렸는데, 거기에 이제 전도사로 부임하면서 목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장대현 교회는 뭐 우리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끈 교회이기도 하고요. 해방 이후에는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완전히 폐쇄돼 버린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북한 공산당이 교회 폐쇄하는 데는 하여튼 공산당들은 아주 그냥 그 일선에 서 있죠. 그러니까 웬만한 역사적인 한국교회, 역사적인 교회는 다 폐쇄해버리고 다 깨부셔버리고 막, 그래서 흔적이 없어요. 지금은 이 장대현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축소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여하튼 공산당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이 널다리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일제 핍박이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오후 설교를 마치면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고 또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바로 집으로 안 가시고, 그 이유는 설교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설교를 이렇게 들었다면은 그 설교를 들은 그 말씀대로 이제 살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일제 그 핍박이 있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이 집에 안 가시고 새벽 예배 끝나시고 월요일 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이 1세대와 2세대 그 신앙들이 얼마나 대단했던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1세대와 2세대의 그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는 3세대를 거의 방치해 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3세대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죠. 과거처럼 이들은 그 간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장 돈이 없고 당장 쌀이 없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고 하는 이런 생동감 있는 신앙의 맛을 보지 못한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사사기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화가 나오는데, 만화는 그 유명한 이 삼손의 아버지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만화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만화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누에의 기도인 거죠. 그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마누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자식이 민족을 위해서 큰 쓰임을 받을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겠다. 이것이 이제 2절과 3절의 그 말씀으로 나오는데 참 감동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두 가지 지침을 주시는, 가르침을 주시는데 하나는 4절에 보면 어머니에게 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5절은 어머니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고, 5절 아들에게는 삭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 살아라. 좀 이런 가르침인 거죠. 4절과 5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이후에 마노아가 기도하게 되죠. 다시 기도하는데 마노아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4절과 15절인데요. 14절,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마노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이 각각인데 4절은 말씀드렸듯이 부모에 대한 거라면 5절은 아이에게, 자녀에 대한 것이고, 또 14절은 부모에 대한 것이라면 15절은 자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에 대한. 결과적으로 마노아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응답하신 것이죠. 어떻게 키워야 돼요? 뭐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그거 말고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죠.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큰 문제이고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키우겠다고 하기 전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범이죠. 자녀들이 지켜야 할 것보다 부모가 먼저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을 배출하고 싶은가?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 그런 인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를,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언약가정의 유익입니다. 이 마지막 언약가정의 유익인데, 언약가정이 되면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뭐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유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 권세가 바로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안에서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능력이 가정을 통해서 함양되고 가정을 통해서 힘을 받고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가정 안에 그분의 권세를 통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십니다. 또 서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노아처럼, 또 마노아의 아내처럼, 또 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순종의 마음,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가정 안에서 이런 유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서로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그 언약 가정 가운데 이런 능력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친밀한 교제인데요. 우선 부부 사이에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교제할 수 있었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것을 거침없이 다 내놓고 교제했던 것이죠. 이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고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다 내놓기를 꺼려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꾸 감추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감추고, 이것도 이거 얘기하면은 괜히 이거 오해 살까, 이거 얘기하면 괜히 싸우게 될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뭐 이런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죄로부터 얻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자꾸 감싸고 숨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도의 교제와 이런 것이 나와 있잖아요.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 고백 가운데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친밀한 교제는 숨김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드러내야 가능합니다. 그때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가정에서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유익입니다.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놀라운 유익이 되고, 또 이런 교제를 친밀함 가운데에서 그 지속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는 우리가 이 사람이 살면서 뭐 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친밀함들이 회복될 때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 마음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수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지속적인 치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정 안에, 그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이 친밀한 교제의 유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이런 유익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가 떠나가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상처들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언약 가정을 우리가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수식어를 붙이셔서 언약 가정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그 은혜는 오직 언약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을 흘려 보내셔요.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어디냐면은 가정입니다. 어디든 샘물이 솟아나면은 그 샘물 마지막 강이든 뭐 바다든 그 꼭지점으로 가보면은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찔끔찔끔 솟아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강이 되고 시내가 되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통로가 어디라고요? 복의 통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거기가 막혀버리면 복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가문, 여러 가지 뭐 관계 이런 것도 틀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나라가, 또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것은 가정을 그 복의 통로를 꽉 막아버리면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게 이 사탄이 이걸 너무도 잘 알아요. 이 아주 이 나쁜 놈이에요. 이거 아주 나쁜 존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가정을 은밀하게 와가지고는 가정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서로 말하지 않게 만들고, 서로 그 힘들게 만들고, 서로 상처받게 만들고,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막 일어나는 곳이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곳인데 그것을 꽉
뚜껑을 닫아가지고 그걸 못 일어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가정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또 사회, 나라,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구심점에 가정이 있다는 걸 사탄은 너무도 잘 아는 것이죠. 그 사탄은 너무도 잘 아는데 우리는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가정이 중요하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 번째로 제가 이제는 말씀을 다 마쳤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주제를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이 설교를 하는 게 목사로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굉장히 힘든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 가정, 언약 가정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 가정의 그 치유들, 가정의 이 화목들, 가정의 이 친밀함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그런 시작점인가, 이것을 꼭 전하길 원한다는 메시지로 제가 도전을 받고 3주 동안 제가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또 받아들이시고 이 모든 역사, 이 능력과 이 유익들, 이 가정의 모습과 궁극적인 이 방향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그 가정들 되기를, 그런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